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나귀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또 교회에서도 특세하시면서 또 김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은 교회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감동이고 축복이고 영광인데, 어떤 분들은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직분을 맡는다, 봉사 일을 한다, 사역을 한다 했을 때 막 짐이 되어지고, 또 이 일을 또 시키나 보다, 그래서 막 짜증을 내고 그래서 막 도망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주위에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쓰임 받는다는 것은 수고가 따르겠지만 또 고난도 역경이 혹시나 있을 수 있겠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쓰임받는 인생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한 주간 앞둔 종려주일입니다. 또 내일서부터는 고난주간이 진행이 되고요. 주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마땅히 예수님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큼 또 쓰임받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귀 아니에요. 나귀 새끼. 그래서 초점을 한번 조금 엄청난 체험을 했던 이 나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나귀보다 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나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으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아시고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네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보지 않으셨는데 나귀가 있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나귀 새끼가 있는 것도 다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혹시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여러분, 이 나귀 주인은 누굴까요? 혹시 이 나귀 주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나귀 주인은 주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내가 그분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분께 사랑을 받았는데 그분이 내 나귀를 쓰신다면 그 나귀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기쁨이고 감격 아니에요? 사실 그 주인도 주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귀의 궁극적인 주인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지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귀 주인은 틀림없이 주님을 아는 백성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기에 주님께서 나귀를 쓰시겠다고 할 때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 내어드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인 나귀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원래 이 나귀는 평범한 나귀였고 그냥 묶여져 있는 나귀였고 매어 있는 나귀였습니다. 사람을 실어 나르는 나귀였고 짐을 실어 나르는 나귀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나귀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는 거야. 내가 그를 쓰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매어 있는 인생입니까? 붙잡혀 있는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기쁨으로 내놓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아멘하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핑계해요. 묶여 있다고요. 자녀 때문에 묶여 있어서 주일 못하겠다고요. 물질 때문에 묶여 있어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요거 하나 풀리면 주 앞에 나오겠다고, 요거 하나 풀리면 나오겠다고, 그래서 평생 여러분 메인바디에서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뭐지요? 사단의 전략은 이거 풀어지면 주님 앞에 쓰임 받죠, 이거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할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꾸시면 돼. 이거 풀어지면 하지, 이거 풀어지면 하지가 아니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 받을 때에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을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며 천국 백성을 선포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며 많은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면서 그들이 눈을 뜨게 하고 치유가 되어지고 그들이 방향 감각을 바로 잡게 되어지고 삶의 희망을 얻게 되어지는 풀어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묶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매이게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쓰임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의 자녀의 매인 것들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매이는 게 아니고 묶이는 게 아니고 이것은 도리어 풀어지는 것이며 감격이며 축복이며 영광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 쫄개들과 함께 사탄들이 모여서 총회를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이게 못 믿게 좀 하냐, 좀 좋은 의견 좀 내봐라. 그랬더니 한 사탄이 손을 딱 들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많이 주십시다. 고난을 주면 저들이 예수를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대장 마귀가 야야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야 고난을 주면 더 주님을 의지해. 안 돼, 그거는. 그래서 탈락이 됐답니다. 두 번째 사탄이 손을 딱 들고 또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몽땅 다 죽여버리지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순교라고 그게 또 영광이래. 또 그걸 좋아한다면. 그래서 그것도 퇴짜가 됐답니다. 세 번째 의견의 사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게끔 하지요, 그냥 잘 믿으라고. 하지만 지금 말고 지금 묶인 게 많으니까 풀어지면 하라고. 좀 내일로 미루고 나중에 그게 채택이 돼갖고 기립박수를 받고 지금도 사단이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 아세요? 요거 풀어지면 하지, 요거 풀어지면 하지, 요거 풀어지면 하지. 내일, 나중에, 잠시 후에, 좀 있다가. 여러분, 언제까지 묶여 있으려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아멘하고 나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아니 나기보다 훨씬 멋진 위대한 존귀한 인생인데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짐을 실어 나르는 나귀가, 사람을 태우는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귀도 그대로 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이에요. 자, 이 일은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온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묵상하셨을 거예요. 기도하셨을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어떻게 입성할까? 에쿠스를 타고 갈까?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랜저를 타고 갈까? 백마를 타고 갈까? 멋진 군마를 타고 갈까?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나온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남들이 이 새끼 나귀를 타면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하지만 볼품이 없어도 창피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묵상하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내 지혜로 살아갑니까?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니까 그 비유 맞추면서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화려한 걸 선택하지 않고 인기 있는 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성경이 기뻐하는 것 뜻대로 순종하며 이뤄갔다는 것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도대체 무엇이라고 내게 말씀하시는지를 붙잡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아름다운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서 다른 지도자들과 달랐어요. 그렇게 화려한 것을 선택하지도 않고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정말 그는 겸손하여서 새끼를 타고 가시고 정말 이 예루살렘과 백성들을 군림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고 백성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끼 나귀는 그냥 한낱 짐승에 불과했는데, 물론 짐승이지요.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선택하시고 그 나귀를 타시고 가시면서 이 나귀의 신분이 완전히 소속이 예수님의 존귀한 모습으로 이 나귀도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왕을 태우고 가는 나귀, 천한 나귀가 존귀한 나귀로 되어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늘 골칫덩어리였고 늘 염려덩어리였고 제가 커서 뭐가 되겠나. 여러분, 저 자신을 봐도 알아요. 제가 여러분 여기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인지, 이것은 매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주님께서 저를 풀어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주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귀가 무슨 조건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 나라, 그 동네에 무슨 나귀가 한 마리밖에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나귀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은혜의 선택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난 것이 아무도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뽑으시고 나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어찌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아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1장 3절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모른 채 자기의 고집을 갖고, 아니 동물들도 아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써서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합니다. 그럴 때에 실족하지 않는 은혜를 주신답니다. 왜 사람이 힘이 빠지지요? 왜 우리가 낭망하고 낙심하지요? 왜 우리가 갈 바 몰라 헤매이고 있지요? 부르심을 모르니, 택하심을 모르니, 아하, 내 인생 주님 나를 택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뽑아 세웠구나, 주님 나를 쓰시구나, 나를 통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런 소명감이 확실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아니 사도 바울은 바울서신 13서신 전체 보면 그가 1장 1절에 문안을 먼저 하지 않아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먼저 자기 자신의 소속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군지 아느냐? 나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다라고, 이런 자기의 정체성 소명감이 확실하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세우신 분이 목사가 아니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요, 우리를 집사로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요, 우리를 권사로 세운 분도 주님이시요, 목사로 세운 분도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확실하니까 사람이 세웠다고 하니까 사람한테 아부하지요, 또 사람한테 실망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써 굳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아기도 선택하여 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 않고 쓰시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을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아기보다 더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그럼요. 나아기도 주님이 선택하여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선택하지 않고 안 쓰시겠습니까? 6절과 7절에는 계속해서 이 나귀가 말이지요,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제자들이 이제 각 데리고 오니까 나귀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자기의 겉옷을,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요. 막, 와, 제자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나 봐요. 예수님 불편하실까봐 나귀 위에다가 겉옷을 쫙 펼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귀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으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내 중심에 그 주인으로 모실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로 바뀝니다. 평범한 인생에서, 비천한 인생에서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주님을 모시고 인생을 살아가니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나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붙잡고 쓰니까, 주님이 그 위에 타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나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나귀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끼와 같은 거예요. 날카로워요, 멋져요. 하지만 여러분, 나무꾼이 그 도끼를 들었을 때만 그 도끼가 가치 있게 쓰임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무꾼이 이 도끼를 옆에다가 팽개쳐 버리면 여러분, 고철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고철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은 사람은 나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훌륭해서 여기 앉아있겠어? 가운 입고?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타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도우시니,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영광스러운 생애로 나를 이렇게 구원받는 백성으로, 은혜받는 백성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회복시킨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나귀는 조금 무거웠을지도 몰라, 예수님이. 왜냐하면 벳박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에는 한 2km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나귀는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요?
힘들다고요?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우리를 깔아뭉개려고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려고, 세우려고. 네가 영광을 다 받아도 괜찮아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에 그 이스라엘 시내산 갔을 때 낙타 타고 올라갔는데, 중간에 이제 올라가기도 했는데, 걸어서 올라가기도 했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나귀를 탔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혹시,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내가 물어봤더니 안 탔대네, 우리 어르신들이. 근데 어떻게 이런 노래 왜 나왔지요?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우리 막 게임하면서 이 노래 했잖아요. 우리 고자 빼고 아버지는 나귀 타. 기억나요? 나귀가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새끼 나귀는, 그냥 나귀는 원래, 미안해요, 숏다리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딱 타면 다리 기신 분들은 발이 닳지도 몰라. 근데 새끼 나귀를 탔으니 이게 나귀가 걷는 건지 예수님이 걷는 건지,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가는 것 같았고. 녹화 때문에 내가 지금 15분 못 보겠네. 일부 때 내가 보여줬는데. 에? 아니, 상상을 좀 해봐요. 아유, 좀 새끼 나귀다, 새끼 나귀. 한 번도 타본 적도 없고. 여러분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나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데요, 나 못하겠는데요, 나 안 할래요, 나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평생 한 번도 못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해도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아멘,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그게 나를 유익되게 만들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비천한 나귀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이 나귀가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말씀 같은 데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을 보면 그냥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여러분 고기 낚는 어부 사고가 나쁘다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근데 불렀을 때 내가 너를 쓰고 싶다고 불렀는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위대한 인생으로 인생이 바뀌어진 것이에요. 이거 풀어지면 가지요가 아니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매여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마시고 예수 따라가서 정말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끌고 오라고 말하고 있네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끌고 와서라고 말하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 이 이제 8절과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막 이 수많은 인파들이 막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는 모습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막 이 제자들은 막 겉옷을 막 나귀 안장에다가 딱 얹히고 등에다가 얹히지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옷을 벗어서 쫙쫙 깔지요. 나무가지를, 종려나무를 가서 흔들지요. 나무가지를 꺾지요.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 레드카펫이 이때 생긴 건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사실 그 모든 옷과 그 모든 나무가지를 누가 밟고 가요? 오늘은 정답이 무조건 나귀야. 그 모든 겉옷과 그 나무가지를 누가 밟고 지나간다고? 나귀가 여러분 그렇게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나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원래 저 옆에서 사이드에서 가야 되고 짐 싣고 가야 되고 중앙으로 갈 수 없고 사람들이 열광수가 박수치며 호산나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태우니 여러분들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팔자 고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가운 입고 여기 앉아 있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아니, 예수님을 모시니, 예수님을 모시니 이 놀라운 영광을 주시다니,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다니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모시고 가면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튼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겠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인데. 막 9절 말씀에 보니까 막 호산나 하지요, 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지요,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호산나 그러는 거예요. 호산나 한번 해봐요. 시작. 에이, 오른손 들고 하는 거예요. 오른손 들고 호산나. 시작. 호산나. 뜻이 뭐예요? 뭐 알아야지 도대체. 주여 이제 우리를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찬송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꼭 이런 모습 같지 않아요? 막 너무너무 기뻐서 예루살렘에 이 법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막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찬양했던 그 모습, 우리가 새벽에 공부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여러분, 우린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마치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에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백성과 방언들이 함께 모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말이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로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면 수많은 나라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다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매주마다 그런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하여. 아니,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고 말이지요. 평생 동안 여러분 다른 데로 끌려다녀 바쁜 인생 염려와 근심동에 끌려다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나기보다 더 존귀한 자인데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에 마음껏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주님 쓰세요. 그래서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놀라운 축복 속에 주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생애로 살아가도록 이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드럼 어디 갔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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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두 손 한번 뒤에 주먹 내밀어 봐요. 같이 한번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나기보다 존귀한 자네, 나기보다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내 인생, 내 욕심대로 붙잡혀 메인 인생 왔다 갔다 인생 살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생애로, 존귀한 생애로, 가치 있는 생애로 나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달라고 우리 주 앞에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주님 앞에 각자 개인 결단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셔서